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정말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를 당연시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미스바 민족 대각성 집회 그리고 에베네셀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사건들이 중요한가 하면 300년이 훨씬 넘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징계 회초리는 외세 침략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사시대 때는 12지파가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오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각자 도생의 시대,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가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한 민족 한 나라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블레셋의 대침공 앞에서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 기도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처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이 곧 힘을 합쳐서 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기초 작업이었죠. 그런 미스바 기도 대성회와 에벤에셀의 승리 이후에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은 참 대단한 선지자였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집회로 민족의 신앙 개혁을 하고 에벤에셀의 승리를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300여 년의 시대 동안에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했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왕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중요한 자리를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세웠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50대 초반 중반으로 보거든요. 저도 50대 초반 중반이라서 굉장히 조금 흥분이 되는데 그 늙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갈렙 같은 지도자들은 80이 넘도록 쓰임을 받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사무엘이 후계자를 세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했죠.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또 이집트와의 교역을 관장하는 곳이어서 이스라엘 사사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아마 그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부터 한 80km 떨어진 먼 곳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식 사사가 아니고 자신을 돕는 인턴, 보조자로 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사사는 하나님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어 세우실 수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신앙이나 인격이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사실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사무엘 주변에는 딱히 다음 사사를 맡을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들들이 이제 좀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인정도 좀 받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무엘의 기대가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금전적으로 깨끗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으면서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지 못했어요. 참 이걸 보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리더십의 중요한 것이 판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다 의견 충돌이 있고 시비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정확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국가 리더십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패하고 망해갈 때 나타나는 전조가 바로 그릇된 재판이에요. 돈을 받아서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릇된 판결을 해주는 게 많아질 때 백성들의 신뢰를 지도층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모세를 통해서 이 공정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은 이런 면에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금전적으로 깨끗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운 문제들을 정의롭게 판결했기 때문에 나라의 질서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비로는 뇌물을 받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릇된 판결들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훌륭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밖에 아들들을 못 키웠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기 아들들의 역량을 알았다면 결코 그 자리에 앉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리더십의 자리는 욕심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우리 중에 그 누가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해야겠죠. 근데 사무엘이 이것을 놓쳤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조치했었어야 됐는데, 아버지가 징계의 회초리를 빨리 들지 않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사태로 불거지게 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장로든 그 백성들을 다스리던 각 성읍의 원로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각 성읍의 정치, 종교, 사법적인 일에 다 관여했는데 그들이 뜻을 모아서 작심하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다. 결국 패역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는, 백성들이 사무엘의 리더십에 저항하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충격받은 것은 백성들이 자신이 늙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의 부덕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화난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사실입니다. 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에 언짢아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가 왕으로 세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이 언짢았던 것은 때가 되면 다 해줄 텐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치고 나온 백성들의 본심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사무엘 보고 물러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죠. 지난 20년 동안 사무엘은 사실 왕이 하는 일을 대신해 왔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조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왔는데 이제 백성들은 사무엘 보고 당신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죠. 야, 이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로 갔어요. 20년 전에 블레셋의 대군이 침공했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좀 중보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중보해서 그들은 멸망의 위기에서 살아났고 블레셋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이제는 사무엘 보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슬쩍슬쩍 옆에 나라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냐. 사사를 세우는 것도 불안하다. 그에 비해서 이웃 나라들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왕궁이 있고 왕정체제, 그렇게 쫙 이런 군사, 정치, 관료 시스템이 있고 또 왕이 카리스마 있게 딱 왕궁에서 나서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들도 저런 왕정 시스템을 갖추면 좀 모양새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외세 압제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원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존재였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목된 속내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화난 마음을 백성들에게 바로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더라.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뒷골을 잡고 쓰러졌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으로 달려와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모세, 사무엘,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맞받아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그걸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와서 쏟아놓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 있으면 바로잡게 하시지만 사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죠.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listen.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영적으로 분별해라. 이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속내를 분별해라. 지금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충격과 배신감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찔러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겉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패역한 리더십에 대한 거부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잘못된 인간 지도자를 끌고 와서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아, 자기는 어떤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서. 어떤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옳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리더십이 있는 거랑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절하는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8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출애굽 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렸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전형적인 수단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겪고 있는 배신감은 하나님이 겪고 계시는 배신감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돌봐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고 벗어나려는 그 마음을 지금 사무엘이 지도자로서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신 건데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이스라엘만 다이렉트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리더십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특권이고 축복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이웃나라 사람들의 그런 왕정체제를 원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영양가 있고 깨끗한 음식 먹는 게 축복인 줄을 모르고 길거리에 불량식품에 침 흘리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사사시대의 고난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해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옆에 나라들 같은 왕정체제 시스템을 갖추면 해결되겠구나. 그러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어요. 그들 인생이 겪고 있는 황폐함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파괴된 영성 때문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렇게 미저러블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나라가 강하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서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사태를 타개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 죄를 회개하는 생각을 안 하고 이 해법을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서 찾았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야.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걸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고치겠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의 고난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문제로 보지 않고 왕정체제라는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극복하겠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세상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잡은 손을 느슨하게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인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빌리겠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세우겠다. 세상의 힘에 자기를 팔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스도의 통치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리더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타개하는 해법을 이상한 데서 찾지 말아야만 돼요.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아 고민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다만 왕정체제의 실상이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 것인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가르쳐줘라. 그래서 훗날 이 왕정체제의 왕들의 통치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통치보다 얼마나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라도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접어야겠어요? 인간이 접어야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누구 뜻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의 고집을 피워서 기어코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다. 그러면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달려나가서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하시는 일이에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틀림이 없었죠.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죠. 그러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 인간의 고집으로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이렇게 간 길은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되죠.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힘을 쫓아갔을 때 얼마나 목마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지. 10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 체제의 실상을 예언해 주십니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도대체 왕정 체제가 뭔지는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왕정 체제가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미래를 예언을 해 주십니다. 첫째, 왕은 너희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울 것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호위부대로 삼을 것이고 자신의 병거와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도 있지만 왕의 욕심으로 저지르는 정복 전쟁도 많을 텐데 다 너희 아들들이 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다. 또 왕은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왕들이 일으킨 무료한 공사에 부역으로 동원되지 않습니까? 너희의 딸들의 노동력도 왕이 동원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시녀와 몸종으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 밭이나 밭에서 나는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도 왕이 가져갈 것이다. 곡식과 양떼의 10분의 1을 왕이 거두어 갈 것이다. 11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이제 왕이 11조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나서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17절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결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왕은 너희를, 세상의 왕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부리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너희들이 그 고마움을 몰랐지만 세상의 왕은 다르다. 세상의 왕은 너희들을 짓밟고 섬김을 요구할 것이다. 배고파 봐야 음식 귀한 줄을 안다고 이런 세상 왕에게 시달려 봐야 너희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왕으로 모시고 살 때는 그래도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이제 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웃나라 백성들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결하는 해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뚫고 나올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왕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왕의 힘만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고난 속에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왕이 나중에 자신들을 괴롭힐 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더 무서운 말은 그 다음부터죠. 18절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에는 많은 폭군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무자비하게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를 수백 년 동안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나중에는 외세 침략의 망해까지 하셨죠. 왜 그랬느냐? 어떤 교훈은요,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해 봐야 깨닫는 게 있어요. 말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겪어야 깨닫는 아둔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격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타지로 가고 나서야,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나서야 탕자는 아버지의 집 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냐 하면 요지부동입니다. 쇠고집이라는 게 이런 거. 19절 20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고 우리. 그러다가 우리에 갇혀버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래를 잘 선택하라고 하는데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결정을 맡기며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알아듣고 인생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미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냥 왕정체제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왕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자의 아들들이 승냥이 새끼가 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나라들이 하는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세상 나라들끼리 전쟁할 때는요, 아무리 강대국이 군사력이 있어도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은 스케일이 달랐어요. 이집트의 그 최고의 전차대를 전멸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싸워준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왕정체제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불량식품, 이방 왕들의 시스템을 갖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왕정체제를 갖추면 자신들도 멋진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화려한 힘을 따라가면 자기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사탄이 만들어준 허세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세상같이 살라고 합니다. 힘을 빌려줄 테니까 성공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겠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승냥이 새끼가 아니라 사자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던져주는 떡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이미 왕정 체제의 마음이 빼앗긴 그들에겐 전혀 다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다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 주부터 나오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큰 가문의 사람들이 나와서 비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누군가를 찾아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스리는 그런 왕정체제가 되도록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정체제의 안전장치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받지 않으세요. 악함 속에서 선을 이루어내는 분이세요. 인간이 난폭 운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안전장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 오직 예수님의 왕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왕을 잠시 섬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가 항상 고난의 파도 속에서 출렁거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거든요. 야, 힘든데, 코로나잖아. 힘들 때 잠깐 내 손을 잡지 그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바쁘신 것 같은데, 네 기도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잠시 내 손을 잡지 그래? 내가 왕이 돼줄게.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어. 이때 우리는 이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잠시 위기를 타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파도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야, 뭐 장사하는 것까지 일일이 기도해보고 하냐? 내 손을 잡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 하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해주는 존재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앉혀드릴 때, 그분에게 마지막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풍랑 속에 흔들릴 때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를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게 잠시 정신을 팔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